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그 행적이 기록되지 않은 사사들의 이름도 여럿 나오고, 이제 행적이 기록된 사사들도 여럿 나옵니다. 그 행적이 길게 기록된 자들을 우린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큰 인물인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역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사실 다릅니다. 대사사라고 하면 큰 일을 이룬 이제 지도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데, 사사기는 그런 목적으로 사사들을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윤곽을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함을 입고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가지게 됐고 선택권을 가진 자유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폭력 사회가 되죠. 폭력 사회라는 것은 힘이 이기는,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질서와 그런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이나 단단히 일러두기를,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 그럽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겨 폭력 사회가 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또 너희에게 자유를 준 이 하나님을 섬겨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선택하여 따라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그 폭력의 피해를 보게 되죠. 그들이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상을 섬겨서 다시 고난을 당하고 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일이 사사기에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을 구해 줄 때 하나님이 세워 쓰신 구원자가 사사라는 이름으로 이 사사기에 열거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저들이 한 실패에 대하여 어떤 성찰이 있지도 않습니다. 사사기는 참으로 냉정하게 그냥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사 에훗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현실적인 권력을 제거하는 일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그 일은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쳐 죽이는 그 장면은 제가 그 대목에서 하나의 희극 같다, 희극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고 에글론은 이렇게 등 뒤로 손가락을 한번 튕기듯이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의 등장은 굉장히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어떤 이해와 관점 그리고 우리에게 안목을 줍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입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그럼 랍비돗은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물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시스라를 그 머리를 박살내서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는 건 야엘입니다. 헤벨의 아내입니다. 헤벨은 뭐 하고 있었냐? 랍비돗하고 헤벨하고 라스베가스 갔대더라. 그런 속에 이렇게 그 비난과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니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셨고 어떤 굉장한 승리를 주셨는가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런 일에 보호받아야 할 여자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했던 당시 시대의 신앙적 현실을 정말 통렬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실패한 사회. 그래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은 그 못난 이스라엘의 당시의 진실을 보이는 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위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똑같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오해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듯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지는데 얼마나 현실이 고통스러웠는지 거기 있는 대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피신하여 삽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습니다. 뭘 파종해서 싹이 나오기만 하면 와서 싹 쓰리를 해서 먹을 걸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멸망 직전까지 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정의와 평화가 생명과 진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분명한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하지 않고 현실적인 고난을 면하는 해결책을 찾기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마다 그 구원을 주시지만 사사들을 위대한 자나 어떤 지혜로운 자나 이런 자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 중에 하나를 들어 암호하거나 구원을 주어. 구원은 쉽다. 문제는 너희다. 를 자꾸만 반복해서 여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미련해.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여기 대입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의 시작 부분을 봅시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 이런 단어만 나오면 깜짝 놀라서 밑줄 치지 마시고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가를 다음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저라고 이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라는 이 답은 큰 용사여가 어떤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시사하죠. 무슨 말일까요? 너 이게 뭐냐? 당연히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중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에게 위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 너는 원래 큰 용사여야 맞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큰 용사여야 맞다. 너희는 위대한 족속이다. 근데 이게 뭐냐? 그 정체성을 자꾸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 답은 우리 모두가 하는 답입니다. 하나님, 저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좀 더 낫게 해주셔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건 계속 반복되는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식으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실패한 것이 어떻게 성경의 지적에 의해서 진실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기만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실천할 수 있는 일인가를 이 기록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을 헛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들은 그 하나님이 맞다면 이 현실은 뭡니까? 그래? 이 현실 내가 뒤집을 수 있지. 네가 가서 네 손으로 해라. 내가 무슨 힘으로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자 이제 여태껏 하나님이 잠잠하셔서 바알에게 가고 아사랴에게 간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맞고 너와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정말이요?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확인케 해주십시오. 그래라. 그래서 번제물을 가져오고 국을 붓고 바위에 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제물을 가르치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삼킵니다. 태웁니다. 신이 받으셨다는 뜻이요. 신이 임재하셨고 그 약속과 그 명령이 진실하다는 걸 확인시킵니다. 기드온은 떠옵니다. 왜 떨었을까요? 여태껏 과소평가하고 잊어버렸던 여호와의 임재와 크기를 본 것이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네 아비의 바알 제단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7년 된 둘째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바쳐라. 근데 실력이 아직 안 되니까 두려워하여 밤에 합니다. 몰래. 그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이방 신들에게 이렇게 긴밀하게 사회 일반으로 퍼져나간 현실이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그걸 서둘러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벌써부터 정죄하려고 들면 이야기를 못 쫓아갑니다. 그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바알 제단이 제거되고 아세라가 찍혀 있고 소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에게 바쳐져 있는데 당연히 그 마을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누가 한 짓이냐? 다 알리바이를 확인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요아스에게 나와 네 아들을 내놔라, 죽여야겠다. 바알 제단을 헐었다. 놔둘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금방 말을 바꿔서 야, 바알이 직접 알아서 할 거다. 왜 너희가 나서서 아우성이냐? 바알이 신이라면 신이 알아서 그 벌을 내리겠지. 두고 보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날 무슨 별명을 얻어요?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도 재미있는 게 하나님 바알을 꺾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바알을 꺾는 것은 이런 기드온 하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 사사기도라서 인용했던 시편 8편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시는 권능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건 일도 아닙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준 자유의 선택권이요, 명예입니다. 그 정체성 싸움을 기드온은 그의 생애에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묻고 기드온은 딴 대답하고 하는 것이 기드온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으고 미디안을 치자고 하자 각 지파에서 지원군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실력이 없어서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불안한 겁니다. 겁도 나고.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면 그 징표를 주십시오. 내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엔 내리지 않게 구별해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래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양털에는 이게 소양강 댐만큼 물이 쌓이고 옆은 이제 사막이 되고 하는 증거가 나오고 기드온은 한 번 더 묻죠. 그 반대도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날은 주변이 다 젖고 양털만 뽀송뽀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모인 군사가 32,000명인데 너무 많다. 이거 데려가서 너희가 이기면 틀림없이 군사력으로 이겼을 거라고 할 거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승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다시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원치 않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얘들아, 마음에 싸우기 싫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가 돌아갑니다. 얼마나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나빴겠습니까? 기드온은 얼마나 간이 오그라들었겠습니까?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0,000명 데리고 시냇가로 가라. 물을 먹여라. 내가 거기서 다시 구별하겠다.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무릎 꿇고 직접 입을 대고 먹은 자와 손으로 떠서 먹은 자를 나눠서 손으로 떠서 먹은 자 300명을 남기고 9,700명을 돌려보내랍니다. 손으로 떠먹은 거하고 무릎 꿇고 먹은 건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영적 무슨 문제가 들어있는 거 아니고 소수를 남기는 겁니다. 300명의 소수 정예,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걔네들은 갈 데가 없는 애들이 남았을 겁니다. 이 기록의 목적과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자꾸 너무 쉽게 여러분이 아는 윤리나 종교로 답을 얻으려고 거봐 그러지 마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조심조심 따라오십시오.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기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다시 주시죠. 너 마음에 걱정이 되면 정탐꾼을 적진에 보내라. 그 확신을 얻을 것이다. 정탐꾼을 데리고 갔더니 보초 둘이 서서 야, 나 간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갖고 우리 장막에 부딪히니까 우리 장막이 무너지대. 야, 그 기드온한테 우리 다 멸망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가서 싸워 이기죠. 그러니 여기는 기드온 자신에게는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일 만한 정체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잡혀서 억지로 끌려간, 자기가 가는 길이 뭔지, 자기에게 이뤄낸 승리가 뭔지 모르는 그냥 어리버리한 그냥 못난 촌부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같은 거는 누구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이 촌부가 이길 수 있는 이 승리를 우리는 왜 얻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고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너희는 너희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명예로운 책임을 잊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느니라. 이 세상 나라는 폭력과 그 희생 외에는 다른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단다. 내가 없으면 너희 존재와 생애에 자랑과 만족과 영광과 승리를 담을 수가 없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기드온 사사의 일대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우리의 현실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우상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대적을 하시느냐 하면 이사야 42장 8절 같은 데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이름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럽니다. 우상을 무슨 라이벌 같이 등장시키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상은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의하면 탐심이 우상입니다. 즉 우상이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에 불과합니다. 인격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수단이 되는데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가지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대, 고난당하지 않고 괄세받지 않고 자존심 지키는 것, 그게 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만사형통 아니다. 잘난 척 아니다. 그것보다 크다. 그게 뭡니까? 내 자식이 되는 거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럼 거룩한 분이다. 영광의 하나님이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긴 사사기 싸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받아내는 것들 다 허락하십니다. 그 긴 세월을 이건가요? 가져봤자 나타나는 것은 폭력과 희생입니다. 불명예입니다. 이건 아니구나. 그게 신자의 인생에도 반복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지요. 세상은 거짓되구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디가 어려우냐 하면요,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도덕성보다 좀 더 지극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가치는 도덕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잘잘못, 그 다음에 유무능, 승패 같은 것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질색을 하시는 겁니다. 내 자식이 되라,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누군지 알고 너희가 누군지 알아라. 너희가 나 없이는 뭐밖에 할 수 없었느냐? 그건 허망하고 낭비하는 시간에 불과하다. 생각해봐라 그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동안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허망한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에서 늘 경험하듯이 빨리 가라 아닙니까? 누가 시간아 그만 가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가라. 하나님 올해도 우리 자식들 잘 크고 저도 평안하고 후딱 가게 해주십시오. 그 정초에 하는 기도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 짐이죠. 허망합니다. 그러니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분노와 회방과 더러움 이외에 선택할 게 없습니다. 지고 끝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계속 죽어나죠. 뭐 때문에 죽어나? 미디안이 오고 암몬 족속이 오고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세상은 만들어낼 게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칠 수밖에 없는 세상 원리에서 누구를 약탈하고 누구를 꺾으면 얻어지는 명예나 만족은 없습니다. 그걸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더럽지 마라. 욕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싸움이면 명분과 의지의 싸움에 불과합니다. 그건 정체성이 아니라 누가 잘났냐라는 다른 자기의의 확인이 됩니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잘난 척을 할 때 이 대꾸를 하면 다 도망갑니다. 너 잘났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무슨 유익을 나눌 거예요? 잘난 소리를 해서 무슨 유익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을 확인할 때마다 상대방이 열등하다는 걸 증명하는데 누가 반가워해요? 이 현실을 겪으시는 겁니다. 사사기 그대로죠. 욕할 게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보고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예수는 뭔데? 부활이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끝나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만 묶여 있습니다. 다른 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죠. 그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멋지게 굴랍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승질 나서 고함 지르지만 밤을 새워서 연장하진 말랍니다.
여러분, 무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동원한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명예입니다.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내 잘잘못을 벗어나는 그보다 훨씬 큰 명예입니다. 특권입니다. 그 명예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치지 마십시오. 내가 늘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의 나날들은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면 오고 오는 날들과 그 정황이 기회가 됩니다. 멋있게 굴 수 있습니다. 멋있게 구십시오. 고함은 질러봤자, 욕은 해봤자, 분을 터뜨려봤자 되는 건 없습니다. 멋있게 구십시오. 웃으십시오. 계속 나오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요새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반가운 사람이 되십시오. 기쁜 사람이 되십시오. 그거 사실을 까발리지 마십시오. 사실은 말이야, 이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덕목이, 이 정체성에 속하는 성품들이 사사들에게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사들을 영웅화하지 마십시오. 그 무서운 성경의 지적을 보십시오. 정체성의 싸움이 아직 없다. 하나님은 아직도 수단에 불과하다. 너희 인생을 돌아봐라 그러는 겁니다. 이 남의 이긴 줄로 알지 말고 네 현실을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명예를 누려라. 이 길을 가라. 그게 멋있는 거니라. 성질을 내면 바보가 된다. 은혜를 나눠라. 그러니 당신 각각의 인생을 귀히 여겨라. 살아내라. 기쁨이 배가 되게 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우리는 그냥 숫자에 불과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보다 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 매 사건에서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고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사 우리 얼굴에 인생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